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2024년 신년 꼭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세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름, 나라,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삶의 중심에 기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기도문에 7개의 간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몇 가지죠? 7가지죠. 7가지 간구가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2024년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이 기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는 구하면서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구하는 거 7개가 있는데 저한테 여러분들 물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7개 중에서 앞에 3개를 한 번에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번에 어떻게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할 것도 많고 또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신년 성회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날 이름, 나라, 뜻, 어쩌면 전반부 3가지를 몽땅 다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전반부 1, 2, 3입니다. 1, 2, 3은 몽땅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는 헬라어로 너의, 당신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일부러 당신의, 유언입니다. 2인칭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냥 뜻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에요.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는 좀 어색하죠. 그러면 그냥 아예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뜻, 그냥 나라, 그냥 이름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 원래 원문엔 당신의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 3개 그리고 뒤에 4개가 우리에게 딱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앞에 전반부는 다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다음에 양식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그냥 아예 둘로 탁 나눕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그리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틀을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누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먼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기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두려움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들, 그것들이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그건 먼저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표 기도할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내 삶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오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는 그냥 넋두리가 되기가 쉬워요. 중구난방으로 튀기 쉽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분산시켜 버리는 게 됩니다. 내 삶은 얼마나 흩어져 있습니까? 삶의 문제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모든 흩어진 것들이 내 삶을 조각조각 내고 있고요,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삶의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어디로?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며 모든 삶에 흩어졌던 것들은 이 한 자리로 모여지기 시작해요. 그 한 자리는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구석이나 이 땅의 어느 한 높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이 땅에서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제하고 있는 그 영원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 모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 기도에서 하나씩 나타나는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실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7개를 셋, 넷으로 나누시면서 앞에 당신의, 당신의, 당신의라는 말로 강조하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한 중심에 우리를 세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그 1, 2, 3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 제한입니다. 한 덩어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한 초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마다 뭐 따로따로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강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은 빈칸을 넣어서 여기 그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함 받으시오며 거기다가 넣고 싶은 기도들 넣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거기에 넣고 싶은 기도 넣고, 뜻이 임한다 그럼 거기에 넣고 싶은 기도 넣어라. 빈칸 카테고리를 우리한테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냥 완성된 기도예요. 오늘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여기 있는 1에서 3까지 그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고 한 초점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좀 반항적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꼭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이름이 영화로우신 분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데 내가 거기다 한마디 손을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더 거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영화로우신데 내가 그걸 간구한다는 거,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높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 높으십니다. 주님 영화로우십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송하면 되죠. 이걸 꼭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알아서 이루시겠죠. 그죠? 알아서 이루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지혜 많으시고 게다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놓지 않고 몽땅 다 통치하시니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를 뭘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그거 거들은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죠. 거의 기도가 어떤 수준 되냐면요, 레리비입니다. 그렇게 되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레리비라는 노래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세상에 벌어지는 뜻,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기도를 주시는 건가? 간구하는 건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거지요. 그러니 뭐 내가 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죠. 고개 한번 끄덕이는 건가? 당신의 나라는 임할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 임해 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세 개는 믿음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가?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 받으실 거고,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그 이름 높임 받을 거라고. 그러니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 덩어리로 보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고백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려라,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간구는요, 1에서부터 3까지 세 가지 간구,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어느 기도보다도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간청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 삼는 제자들,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앞에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기도는요, 이건 뜨거운 기도지, 그냥 우리를 좀 더 식혀놓고 우리의 마음을 쿨다운 시킨 다음에 뒤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뭔가 식혀놓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아. 나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뭐 시험에 나는 그런 거 그게 내가 먼저 구할 사람이 아니라 난 훨씬 더 고상한 거, 뭐 이름과 나라와 그 뜻, 난 그걸 구하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사람이고 하지만 나는 또 필요하니 양식을 구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아니면 그냥 좀 더 삶의 문제가 너무 뜨거우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쿨다운 시키는 거, 좀 식혀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할 바를 구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건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반대, 아래서부터 1, 2, 3에 3서부터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서 그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이건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라가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그 얘기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띄면 안 돼요. 바로 어디다 갖다 그 위로 바로 붙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건 완성된 하나의 기도를 주시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냥 카테고리만 주고서 그 안에 네가 채워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뭔지 찾아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구해라,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한 덩어리로 이해하면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문제입니다. 할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지만 하늘에 임한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뭘로?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해지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실과 지혜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답, 그 답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답이에요. 눈물 많은 사람들, 그리고 깨어진 삶에 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게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우리 인생의 오히려 질문이 되어버리고 수수께끼가 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며 천국이 가깝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것이 질문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기도는요, 답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그 약속이 뭐예요? 제대로 약속이 되기를, 온전한 응답이 되기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기를, 그거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돼요. 이 답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지금 여기서 간구하는 바는 뭐예요? 그날이 오기를, 아니 그날이 이미 왔지만 그날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임해. 이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건 뭐죠? 모든 대적들이, 이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요. 모든 대적들 중에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 영들 다 사라져 가는 거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이 나라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꼬인 마음들과 그리고 불순종하는 악함, 그 악함이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꼬임들도 다 사라지고,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다 무너지고, 사망, 그 적도 다 사라져버려 영원한 생명만이 가득한 그 귀하신 나라, 그 나라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의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이 창조 세계 전체에서 높임 받으십니다.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전까지는 의심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의심받는 거죠. 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 엉망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 불렀습니까? 이런 축구 감독,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들 오면 늘 의심받습니다. 뭐 이 잘 뽑았나 안 뽑았나. 근데 언제 영광 받아요? 예, 아마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 땅은 기뻐 노래할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이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다고 그렇게 창조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강구 1번부터 3번까지는요 그냥 우리를 쿨다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박수칩니다, 난 그거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간구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 삼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건 나 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힘을 가지고 내가 다스린다. 예수님, 우리 주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시니 왕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예수의 나라,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여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셔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나가서 싸우라는 것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너 가서 세례를 주라고, 너희들 가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주가 이루실 겁니다. 주가 이루실 거고, 우리에게 맡기신 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이야기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 나라 오기를, 그 나라를 이루실 방법은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셔서 이루실 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보여지는 것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버지의 그 뜻이,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그 통치가 온전해지기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번부터 3번의 기도는 제 생각에 하나요. 세상이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 바꿔주옵소서요.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 거룩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이제 시작하셨으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셨으니 이제 답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답이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사람들이 계속 묻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그냥 우리의 삶에 그 해답을 안겨달라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번부터 3번의 기도가, 간구 3개가 그냥 우리를 시켜놓기 위해서, 조금은 거리를 띄워두기 위해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시험 받는 문제, 악의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잠깐 떼어놓아 뭔가 좀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더 좀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 이 기도를 앞에 두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라고 하면서 그 신비 앞으로 가져다 놓지만, 그 영원한 실제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제자 삼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아는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기를,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그래요? 우리는 제자 삼는 일, 그 일 받아가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땅 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왕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하게 하실 거고, 그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 영화롭게 하실 그 왕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셔서 우리 제자 삼는 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 것도 없고 나도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 임하셔야 됩니다. 나라 임하셔야 돼요. 그 뜻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소서요. 나라 임하시옵소서,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일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 하시라고. 주님, 당신의 일 하시라고 뭐요? 간절히 간청하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 일 해내겠다는 다짐이에요. 뭘로? 총칼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총칼로 아니에요. 묘하게도 신비하게도 제자 삼는 그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이고 부르고 사람들을 바꿔내는 그 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왕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절하며 앞에 이 세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라는 차분한 레리비가 아닙니다. 이 기도만큼 뜨거운 기도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 감당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여, 왜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답을 말하는데 왜 그 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신다고 그러셔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너희들 슬픔으로 절망으로 욕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니 너 기쁨으로 살아라, 축복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해야죠. 답이 돼야 되죠.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세상 바꾸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어서 바꾸셔야 된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같이 물려가요. 정말로 제자로서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1번부터 3번의 간구가요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져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간절할 리가 없어요. 왜?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와서 답을 말했는데 답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 임하시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라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라고, 제발 이 일 해달라고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지. 오늘 1번부터 3번의 간구가 다시 한번 그냥 뒤로 떨어져서 쿨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뭔가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난 이 정도, 이게 내가 믿는 바입니다 라고 지금 어쩌면 자랑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덩어리로 생각하셔요. 한 초점의 기도로 이해하셔요. 그러면 이 기도는 세상이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 내 주가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죠. 그 확신만큼이나 내 사명에 대한 다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자 삼는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며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그 일 하겠다고 나는 다짐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오늘 이 기도, 이름과 그리고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그러니 전면적인 간절함입니다. 다짜고짜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요. 그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 이게 빈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막 펼쳐나가는 거죠. 막 펼쳐나갈 때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염려, 그것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도는 묘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거고, 누구를 어떻게 벼락을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왜?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함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나는 제자 삼는 그 일, 가르치는 그 일, 세례 주는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내 두려움과 내 모든 욕망과 어쩌면 내 모든 이념과 내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의 넋두리요, 그냥 자기 생각을 쏟아낼 뿐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 내 생각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다짐이 생깁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 7가지 간구를 1부터 3, 4부터 7까지 3, 4로 나눠서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받는 은혜고요, 이 뒤에 있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아닙니다. 아주 1번서부터 3번까지 전면적인 간구입니다. 전면적인 간구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 하신 기도를 잘 보셔요. 예수님이 쿨다운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면적으로 기도하셔요. 그냥 귀신 쫓아내며 기도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는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시키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 쫓겨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귀신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답이 임하세요. 귀신 들려서 엉망인 삶에 답은 뭡니까? 그 나라가 임한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답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귀신 쫓겨나가야 되죠.
악한 영들 떠나가야 되죠.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시라고, 그 나라 온전하게 이루어달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러니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받으시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셔. 세상이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셔. 정말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 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다짐으로 일어서게 되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얻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 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세상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다른 것 아니라 그 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나라가 임하시니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 그 사명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합니다.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의 위대한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세상이 바뀌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뒤로 빼야 되는 거, 쿨다운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정? 아니요. 그냥 간구하면 됩니다. 그럼 찬송은 언제 합니까? 찬송은 찬송할 때 하시면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일 기본입니다. 간구하셔요. 구하셔요. 마음대로 아닙니다. 다시 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가 아니야. 내 욕망이 아니면 내 두려움이 아니면 내 슬픔이 뭐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예요. 아버지의 나라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답이 되게 하기를,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해 하나님의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셨으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시라고, 주님 다스리시라고, 아버지의 뜻 이루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강청하며 기도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를 응답으로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